하나님의 비밀의 경륜과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 첨단 문명의 시대입니다. 놀랍게 발전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존재의 질문을 또 갖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무엇이고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신 하나님 다음에 바로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인간 위에 군림하고 인간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그런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정말 이 21세기 이 과학 문명의 눈부신 발달 속에서 인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극심한 공허함과 무가치함과 또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 허무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건대 정말 이 시대야말로 인간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자 최고의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삶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진리됨이 삶으로 증언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마귀는 더욱더 그 기승을 부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음부로 그 불못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정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깨어 있으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잠들어 있지 말라는 것이고요.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 이 세상의 그 흐름 속에 그냥 파묻혀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흐름대로 가는 거죠. 길이 넓어서 그 길이 옳은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속에 답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나서 우리의 혼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물음은요, 인간이란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물음,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 위에 서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였고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온 땅에 나타내도록 부름받았다는 위대한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이 교회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정도로, 이 종교 의식을 치르는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깨어나는 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힘차게 내딛어지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은요, 이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만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마귀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 영적 싸움에 우리의 그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에게 시험 들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마귀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성경에 말하기를 속이는 자이고 거짓의 아비일 뿐입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잊어버린 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서
여전히 이 세상의 종 노릇하도록 계속해서 속이는 거죠. 마귀는 속여 빼앗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그 말씀 안에서 굳건히,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이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데 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결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고 겁낼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이 죄와 타락으로 더 짙어지고 어두워져 간다고 해서 우리가 우울해질 필요도 없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빛이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온수마귀는 이미 패배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고 다 이루신 그 승리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진로,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해 오셨는가 이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감추어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요,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책이나 지혜서나 교훈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 주권, 그 치세, 왕권,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 전부터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속의 경험에 갇힌 인간의 관점으로, 죄인의 관점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온 땅에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이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확장되게 하시는 구원의 경륜인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인간을 속이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그 인간 본연의 존재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계속해서 방해해 왔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대결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마귀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또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해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미혹하고 비진리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오염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세와 능력과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생명적인 관계를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
여러분 그 출발점이 내가 된다면,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인본주의로 결론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주하시는 왕국, 그것을 지나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온 땅에 정의와 평화와 공영을 번영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맞잡고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이런 열심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지식과 결탁해서 결국 오염되기 시작했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데 열심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오해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주체는 결국 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정말 부흥시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들이 뒤돌아보면 저에게는 번아웃의 시간들로 찾아왔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라 버려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에 그렇게 몰두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다시금 돌아가 봐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일에 내가 연결되고 내 삶을 의탁해서 주님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진정한 헌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생명과 하나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중심이 이동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내 열심,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사랑과 생명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누리고 하나됨을 누리면서 온 땅에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을 누리면서 온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존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창세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이 세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겉사람의 모습은 점점 후퇴하고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하나됨이 점점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배울 때에 주님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과 같았더라. 그리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어서 온 땅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바로 그런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있는 일에 지금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질없는가,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이것 때문에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동참하는 자인 것을 안다면,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승리가 내 안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 믿음의 담대한 선언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나타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확장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마귀가 몰랐던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이 회복되고 확장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랐어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 일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마귀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가 저지른 그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마귀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마귀가 또 인간들의 그 악한 일들을 위해서 그냥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몰랐던 두 번째 사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알지 못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안에 임하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각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이 내주하시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 메시아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모든 믿는 자 안에 생명나무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는요, 예루살렘 성막과 성전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는 이 사실은요, 교리나 지식이 아니에요. 실체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처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움직일 때 성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울 때 성전이 눕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할 때 성전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귀가 몰랐어요. 예수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찬란한 서막이 열리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확장되는 놀라운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내가 하는 일 그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권능은 두나미 있어요. 파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과 이적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타나는 증거들이 내 삶에 나타남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성전된 저와 여러분, 성령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 하시매, 나사렛 예수에게 물 붓듯 하시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미로. 마가복음 마지막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실제인 것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갈망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의 표적되었습니다. 내 삶이 증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성전된 자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부흥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몰랐던 세 번째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약속, 그 유업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한 민족 유대인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온 땅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구원의 비밀, 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이렇게 보면 이 마귀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전혀 없었겠죠. 마귀가 몰랐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만 죽이면 이스라엘도 망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다 수포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도 천사도 어떤 사람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8절에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타락한 천상의 존재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비밀의 경륜으로 이 온 우주와 이 인간들의 역사를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마귀라는 존재의 그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방해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귀가 저지른 그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이 비밀의 경륜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봇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혼이 미혹을 당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것은 너무 신실하고 놀라워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까지도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실수도 그 죄도 그 잘못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인간들이 선택한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데에는 바로 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이 풀어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어떤 통로로 드러나느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선포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선포케 하고 이 창조 목적을 회복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교회로 이곳에 모여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온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온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표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제는 주체가 내가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시는 하나님의 하루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이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창세전에 계획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때때로 복잡하고 난해한 구절들, 그리고 많은 스토리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요, 그 인간의 역사 속에 드러난 끊임없는 전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쫙 펼쳐져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왜 중요할까? 특별히 구약의 내용의 핵심에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보호하고 성취하시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귀한 때까지 이 모든 인간의 그 정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 계보를 보호하시고 지켜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끊임없이 이 일을 막아서고자 방해하고 공격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최초에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조차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최초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흥미로운데요, 이 단어가 바로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간의 죄를 짓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 온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는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또 나옵니다. 형제 간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경건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가게 하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에도 마귀는 그 혈통을 오염시켜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노아를 찾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홍수로 인간을 멸절하셨지만 그 한 사람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26절에도요,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그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민족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는 계속해서 이름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 바로 왕이 온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하죠. 겉으로 볼 때는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메시아의 계보를 끊으려는 마귀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에 바로가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 띄어보내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갈대 상자에 담긴 그 히브리인 그 모세를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하고 데려다 키웁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궁에서 모세가 자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건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이고 구원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목적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 가운데도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갈대 상자 속에 담아놓으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루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계보가 끊어질 때 하나님은 다시금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도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죠. 성경에 보면 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더라는 이 고아와 같은 한 여인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고 이 하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에스더의 자기의 생명을 건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보를 지켜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 있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초라해 보여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넉넉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미약하고 정말 촛불 한 자루가 바람에 꺼질 것처럼 너무 나약해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그 일을 이루셨어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그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 일어났던 시기를 지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오면 우리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시고 온 땅을 구원할 구세주이시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 마귀의 놀라운 계략과 그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마침내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역사의 계보를 지나치지 마시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은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건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어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람을 구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닮은 사람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묘사하지 않고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나사렛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 문벌 가문을 갖지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주목하여 볼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을 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를 일으키시고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발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비밀 엄수를 명령하십니다. 급기야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사건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지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이다.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겸손해서 떠나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들이 임금으로 삼았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 예수님은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도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할 때에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8절처럼 만일 그들이 영광의 주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 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유로 비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처럼 여겨지게 만든 거죠.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의도가 나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온 민족 온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이 놀라운 이 십자가는요, 세상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누추하고 초라하게 보이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말 누추하고 초라한 이 십자가, 정말 인간의 경험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헬라인들, 그 당시에 지성을 자랑한 헬라인들에게는 더욱더 이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하고 논리와 이성을 사모했는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신으로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한 일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오직,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마귀가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도 다 알아채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고 온 땅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온 땅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확장시키라고 부름받은 사명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더 잘되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창조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헌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이기셨느니라.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마귀는 이미 패배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음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내 안에 거하셔서 그 놀라운 승리의 사건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반전이고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 초라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표상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재설정되기를 원합니다. 나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나의 뜻을 이루게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창조 목적이 나의 삶을 통해 확장되는 차원에서 날마다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이 역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한히 반복되는 끊임없는 반복 속에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를 향하여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요,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어서 만국을 소송케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사에게 영원토록 동참하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으시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깨어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음을 날마다 의식하고 깨어나는 지금 이 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선포해 봅시다.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아멘,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이 교회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사람이 몇 명 모였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나, 얼마나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선포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몇 명이 모였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 하기 원하시는가에, 전 여러분 이 대목에서 꿈꾸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각자 서로 팸에서 바라볼 때마다 나 연약함, 그 경험 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실상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해주는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의 말이 내 귀에 들려 심겨지고 내가 말할 때마다 내 말이 귀에 들려 심겨져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팬 모임 할 때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믿음으로 말해 주시길 바래.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팸에서 나눔할 때마다 이 교회를 향하여 믿음으로 말해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신다고 하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실상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할 증거들이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교회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